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내가 무얼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 그린 100바투스를 꾸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증서요. 어서 앉아서 50바투스라 적으시오. 그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코루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 적으시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만들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요. 그러니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의 몫의 재산을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은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사실 저도 재물과 또 성경적인 어떤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뭐 좀 막연히 알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정하면서 일단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불의한 청지기인데 그리고 주인을 이렇게 자꾸 속여먹는 것 같은데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을 우리 보고 좀 배우라고 본받으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 주인은 완고하신 분이 완고하죠. 내 재산을 정말 이 청지기가 막판에 결정적으로 내 재산을 다 그렇게 허비하기 시작을 했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쁜 놈이죠. 그러면은 감옥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놀라워하면서 칭찬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돈으로 참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렌트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우리 노숙자 돼요. 미국은 야, 이게 노숙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느껴요. 진짜 이게 실직을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진짜 수입이 없으면 쫓겨나요. 갈
데 없어요. 이게 미국에서 진짜 돈이 없이 산다는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설문, 니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100% 부자. 10명이었는데 10명이 똑같이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뭐였죠? 우리 어른들이 대통령. 그럼 꿈이 크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꿈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도리는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대학에 잘 보내고 정말 그 아이들이 독립을 할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벌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청지기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재물에 대한 관점, 우리가 이 재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주인은 재산을 관리하다가 이 청지기가 낭비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 주식을 투자했는지 돈을 훔쳐서 착복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죠. 주인은 불렀습니다. 청지기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 나오. 2절. 본문에 아마 오늘 많이 시작.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잘렸어요. 이 청지기는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고민이 되죠. 자, 3절을 읽어보세요.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우리가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현실을 파악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믿음과 현재 내가 처한 현실을 팩트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지기는 일단 나이가 많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빌어먹어? 그건 창피해. 나 그거 못해. 자존심 상해. 일단 2개가 안 돼. 자, 그럼 나 뭘 해서 먹고 살지?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자,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 들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청지기는 아직 쫓겨난 건 아니잖아요. 아직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청지기의 힘을 가지고 이제 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청지기란 이런 거잖아요. 나에게 재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0% 이 재산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청지기의 임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청지기를 통해서 주인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중요한 도장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파워가 청지기가 자기에게 있을 때 이제 이 청지기는 이걸 최대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 6, 7.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 그룹 100바투스를 꿨다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증서요. 어서 앉아서 50바투스라고 적으시오. 그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코루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고 적으시오. 말도 안 돼요. 남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줬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그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줄 때 이자 받지 마라. 그게 철칙이고요. 그리고 빚쟁이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냥 줘라, 이런 거고요.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이든 양식이든 구워주는 어떠한 것의 이자도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네 형제에게는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갈 차지할 그 땅에서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이자 받아도 돼. 그런데 너의 가족, 형제들에게는 구워주기는 하지만 이자 받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냥 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그 당시 상거래가 다, 우리 인간들은요 다 불의합니다. 인간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요 법도 허물고 타협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죠.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당시에도 이 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율법은 분명히 이자를 받지 마 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방인들은 물론이지만 이제 그 계약서를, 돈을 꿔주고 채무증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제 만약에 그 올리브 기름을 이제 50바투스를 빌린 거예요. 그런데 밀거래를 하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쓰지만 이자 받아야 돼. 당신 이자 얼마나 줄 거야? 그러면 한 30, 40 이렇게 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계약서에다가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그냥 이거는 이만한 돈을 빌린 것 같아요. 그러나 밀거래에서는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이자까지 포함된 빚인 거예요. 그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밀이라든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했지만 계약서에는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어떤 약삭빠르게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율법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거는 뭐냐면 분명히 그래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부정직한 계약서였던 거죠. 원래는 40, 원래는 20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100 이렇게 80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청지기가 율법에 가깝게 공의롭게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첫 번째 율법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직한 계약 문서를 다시 만들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주인에게 원금을 훼손하지는 않아요.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되 이자 조금, 그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주인이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거는 율법이라는 기준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으면요, 주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은 청지기이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올리브 기름을 반 딱 잘라줬어요. 미려 한 20% 깎아줬어요. 굉장한 양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이 탕감받은 빚을 진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정말 나에겐 은혜를 베푼 사람이 되었고 한평생 잊지 못할 귀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은 빚을 지면 은혜를 갚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잃었을 때 여러분, 집으로, 지금 이 청지기의 계획은 뭐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선심을 써서 나를 집으로 환영할 거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회사에 일자리가 있어요. 우리 농사 짓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이 와서 일을 해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직장을 잃은 이후 또 다른 직장이 보장된 겁니다. 어떤 면으로는. 여러분, 바로 이런 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좀 더 합당한 그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주인이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는 두 번째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나오게 될 텐데, 예수님도 그 빛의 자녀들에게, 어둠의 자녀들이 이렇게 약삭빠르게 일을 처리했는데 너희도 배우라고, 이러한 면들을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약삭빠르다라는 그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다시 봤을 때 그 의미가요, 빈틈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약삭빠르다라는 말을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보면은요, 신속하다, 그리고 빈틈없다, 그리고 그 어떤 면은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은 재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도 하시고요, 직장도 다니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재물관도 가르쳐줘야 되는 부모의 입장이기도 한데, 재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과 가치,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재물, 그리고 세상에서 살고 숨쉬고 사는 왕이든 귀족이든 정치인이든 노동자든 농민이든 비즈니스를 하든 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까요? 여러분들은 내 개인의 삶에서 아주 솔직하게 재물이 중요합니까?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 써요. 하나님. 당연하죠.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재물인 경우가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의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는 거래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돈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래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내가 돈에 헌신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래요. 여러분, 그럼 돈을 벌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거룩이에요?
속세를 등지고 산속으로 그냥 가서 살까요 우리? 그거 아니죠. 빈털터리가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돈을 무시해라. 그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돈 미워하고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무시해야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돈을 미워하고 우습게 여겨야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통장에 그냥 마이너스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막 그러면 불면증 걸리고 잠도 안 오고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돈이 행복이고 돈이 미래고 우리 자녀들의 결정적인 정말 우리 자녀가 행복해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돈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을 너무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돈을 귀하게 여기면요 노예가 돼요. 여러분 돈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너희는 오늘 일만 생각해.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가 모든 걱정의 대부분은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끄집어 와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주신 이 축복된 날을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고 며칠 후, 몇 년 전,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갖다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우울증도 걸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건강도 훼손하고 오늘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특별히 재물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주권을 그분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생각보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지 내 삶에 작은 거에서부터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결정적인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사실은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가 딱 되고 문제에 봉착하면 일단 사람을 찾아요. 전화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상담자. 보다 지혜롭고 인생을 많이 살아본 그리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보다 훨씬 솔깃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걱정하는 게 젊은 부부들일 경우는 자녀들을 걱정하는 거고요. 저처럼 이제 애들을 좀 기르는 사람은 뭘 걱정할까요? 노후에 자녀들 의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부분 그래서 자녀들이 대화하다가 이제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립한 아이들인데 그냥 대화하다가 별거 아닌 말에도 상처를 훅 받는 거예요. 저것들이 엄마 아빠가 이제 벌써 부담스러운 거야. 막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님에도 막 우리는 막 그런 상상을 해요. 왜?
벌써 우리 안에 그거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노후. 나 직장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나면 뭘로 살지? 우리는 또 그때 먹고 사는 문제를 오늘 행복한데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하나님 자존심 엄청 상하신다고 합니다. 야, 내가 바보냐? 이 하늘과 땅 다 내 거야.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 다 내 거야. 내가 너와 네 자녀들 하나 이 세상에서 먹이고 입히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걱정하니? 네 자녀의 미래가 그렇게 걱정이 되니? 하나님 되게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야단 많이 맞고 진짜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가장 사단의 무기는 두려움, 흉측한 무기입니다. 괴물이에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엔자이어티를 주죠. 걱정하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먹어야 잠이 와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거는 뭐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재앙입니다. 큰일 났다. 와, 상담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훈수를 했는데 그 기준을 보고 내 아이들을 보고 나의 미래를 보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조급해져요. 겁이 나요.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막 인간적인 노력을 해요. 거기에는 예배가 이제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 다 깨지면서요, 하나님 사랑도 잊어버려요. 그분의 능력도 멀리 가물가물해져요. 그분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헌신하면 하나님 무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은 뭐냐면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읽었나요?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한 거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뻔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네 자녀들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앞으로 너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신대요. 어떻게 할 때요? Ask me. 네가 나에게 물어보면, ask 하면 I will tell you. 나는 너에게 말해줄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불의한 재물로 충실하게 돈을 벌어 참된 재물로 사용하라. 10절 11절 오늘의 본문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의 몫의 재산을 주겠느냐? 충실이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충실이 뭘까? 그랬더니 하나의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공사장의 노동이든 벽지 바르는 일이든 슈퍼마켓의 알바생이든 대기업의 간부든 CEO든, 그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회사, 그 회사에서 나에게 근무 시간을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근무 시간에 내가 딴 거 하지 말고 큐티하지 마세요. 저 그거 하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저 회개하고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작은 일에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의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회사를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상담 전화도 하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이요, 큐티요, 근무 시간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 끝나고 나서 전화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투잡, 쓰리잡 뛰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근무 시간 이용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구나. 물론 다 그렇게 우리 여러분 너무 열심히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다시금 이게 정리가 되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때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가 만든 음식, 내가 만든 커피, 내가 만든 이 뭔가를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돈을 놓고 사가는 거거든요. 먹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식재 하나를 고를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싱싱하고 좋은 것으로, 속이지 말고, 돈으로 장난하지 말고, 양심에 속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통해서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참된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다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시고 베스트, 최고를 꿈꾸세요. 아멘. 왜요? 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해요. 저는 그 Ask Me에 20년 전에 꽂혔어요. 그래서 청소년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때 프린스턴에 우리 목사님이 신대원생이었지만 MDB 하고 있었지만 교수님 안 찾아가요. 우리 두 사람이 했던 잘한 거 딱 하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 맨날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리라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애들도 엉망이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죠. ask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나요? 엄청난, 나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들이 개발이 되면서 책도 쓰고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먼저 그 원리로 내 자녀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먼저 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여러분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생동감이 있고 역동이 있고 흥분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쭤보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알려주십니다. 네가 그 분야에서 어떻게 베스트가 될 수 있는지, 네가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는지, 네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잘할 수 있는지 왜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여쭤보지도 않고 지레짐작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이야, 예배의 대상이야, 끝.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지혜는 딴 데 가서 알아보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존심 너무 상하세요. 화가 나실 거예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남는 수익금으로 여러분도 잘 쓰시고 적극적으로 하늘에 심으십시오. 아멘. 거기는 도둑이 없대잖아요. 강도가 없대잖아요.
하늘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준대잖아. 이자가 이렇게 고가 이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 은행 이자 형편없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대잖아요. 아멘. 하늘에 심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얘기인가, 그렇죠? 여러분 너무 불의라는 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통용되는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 쓰면 다 불의한 재물이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면 참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9절인데 1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기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중요한 건 친구를 사기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기라.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자들한테 관심 없어요. 나를 위해서 100% 지혜롭게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아멘.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복음의 씨앗을 왜 뿌리시는데요?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그들을 영접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친구를 사겨라. 그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거를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 참 대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이걸 영어로 다시 찾고 이것을 해석한 것을 제가 그냥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어로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당신의 세속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너희의 소유가 없어지면 그들은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이할 것이다.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쉽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게 하고 그들과 베스트 프렌이 되어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 관계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력을 다해서 성실하게 벌었던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라는 겁니다. 아멘. 손에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정말 장난을 많이 해요. 그리고요 어떤 장로님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만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나라의 세금도 그렇고 참 많이 나도 모르게 속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묻어가 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적어도 네가 번 돈을 가지고 그 친구를 속이지 않고 그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네 돈을 쓰게 되면 사람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아멘. 그러면서 제가 생각났던 건 TV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그 서빙 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팁을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제일 나쁜 사람은요 팁에 인색한 사람이죠. 관광 가이드에게 가장 최악의 사람은 누굴까요? 팁을 잘 안 주거나 째째한 사람, 인색한 사람이죠. 그들이 감동을 받는 사람은요 후하게 팁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팁 하나까지도 아끼면 안 되겠구나. 저 이런 생각. 저희 집에서 제일 팁에 후한 아이가 우리 큰애인데
아니 나한테 돈 받아 써가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가면 팁을 너무 많이 주는 거야. 야, 넌 네가 돈도 안 벌면서 무슨 팁을 이렇게 많이 줘. 반만 내, 반만. 진짜 많이 걔는 팁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막 진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돈도 안 벌면서 팁은 이렇게 많이 막. 그런데 나중에 너 왜 이렇게 팁을 많이 주는데? 그랬더니 걔한테는 상처라기보다 고등학교 때 일식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는데 맨날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엄마, 어떤 사람은 팁을 너무 짜게 주고 어떤 사람은 팁을 많이 주는데 팁 많이 주는다는 얘가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걔가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이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 이 팁 하나가 하루를 행복하게 하고 하루를 슬프게 한다라는 거, 걔는 그때 그걸 경험하고 진짜 팁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거를 묵상하며 설교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그렇구나, 작은 거예요. 진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거를 좀 포기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고, 결론, 내가 돈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세속적이고 불의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그들이 거기에서 나를 맞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미 내가 나의 재물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고 진정으로 친구가 되었을 때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100%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보다 먼저 거기 가 있을 거야. 오히려 너를 맞이하게 될 거야. 너를 환영하게 될 거야. 우리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 아닌가요? 아멘.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전도해야죠. 저 발이 하고 싶어요. 요즘 좀 하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의 것으로 작은 선물과 작은 그 나눔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이제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날 거고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